이 시간은 이사야 43장 말씀. 이사야 43장의 제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말세 사명자의 특권입니다. 그래, 말세 사명자라고 하면은 바로 이런 모습대로 하나님 여호와께 붙들린 바 되어서 쓰임받은 종이 말세 사명자다. 말세 사명자는 세상에 많은 오늘날의 종들이 있지만은 또 역사상 많은 종들이 있지만은 이 이사야 43장 같은 이렇게 특별한 권리, 이렇게 특별한 권세를 받은 종이 정말의 말세 사명자다 하는 것을 이사야 43장에서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에서 전에 예언했던 일이 이제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해를 구하노라. 43장 19절에서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러면 새해를 행하실 때 쓰임받는 종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어떤 역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 장이 이사야 4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러한 종들이, 물론 여기는 단수로 나와 있어요. 이 강의 자체도, 그죠? 네, 단수로. 그러나 말세 사명자가 뭐 한 사람입니까? 14만 4천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종이 이런 정도의 되기까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뭐 정모 목사님도 그런 것을 윤곽을 잡아주시고 저도 가끔씩 이제 말하지만은, 작은 책인 요한계시록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신 말씀을 볼 때, 작은 책이라는 것은 선지서 전체가 이 들어가서 이렇게 압축돼서 컴팩트하게 조직적으로 부어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려면은 선지서를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지서를 바로 알지 못하면 사실 요한계시록 바로 이해가 안 되고, 또 요한계시록을 또 바로 알지 못하면 선지서를 또 바로 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키와 열쇠 통과 같은 그런 관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선지서를 바로 알고 깨닫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서를 바로 알아야 되거든요. 선지서는 역사서의 근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선지서는. 그래, 역사서에 정통하지 않으면 사실 선지서를 바로 증거 못합니다. 역사에 정말 우리는 바로 정통의 이 성경 역사, 다른 세상 역사 말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 그러면 또 선지서는, 아니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모토, 그러니까 어떤 그 이 바탕에서, 어떤 교훈 말씀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역사가 흘러갔는가 하는 것을 보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모세오경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 결국 요한계시록 안에는 성경 전체가 담겨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이제 물론 작은 책이라는 의미는 선지서와 큰, 이 분량이 큰 선지서와 대조해서 외형적인 크기가 작다는 거지, 내막이 적다고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 요한계시록 안에는 선지서 전체의 내용이 담겨있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외형적으로 볼 때는 다만 작은 책에 불과하지만은 그 내막이 적다고 해버리면 큰일 납니다. 왜냐? 그 안에는 선지서 전체가 들어있거든요. 요한계시록 안에는. 그러나 우리가 선지서를 여기저기 이제 여호와의 처럼 짝을 맞춰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전체를 다 이렇게 귀합을 우리 사람으로 어려우니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조직화해서 정리해서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면 결국 요한계시록을 바로 알아야만이 선지서를 바로 깨닫고 믿고 변론할 수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또 반대로 이 선지서를 바로 또 알아야만이 또 요한계시록을 바로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한 절을 증거한다는 의미는 이 선지서 몇 절을 증거해야 될지 몰라요, 사실. 계시록 한 절을 제대로 변론하고 증거하려면 그 안에는 선지서의 여러 수십 구절도 연결할 수 있거든요. 이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그러면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하신 말씀을 볼 때 이런 종들이 어떤 역사를 했냐면 여기 2절에서 보니까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종은 어떤 역사가 따르느냐면 2절처럼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내가 불가운데를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 그러니까 물과 불 이 두 가지 개체를 가지고서 이 종기하고 보배로운 종을 이제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변론을.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종이 도대체 누구냐? 물과 불의 피해를 당치 않은 종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선지서를 바로 알려면은 구약의 역사에 정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이사야 성경 42장, 43장에서 쓰임을 받은 종말의 종들, 마세 사명자들은 구약에서 어떤 종들이 모델이 되었는가? 어떤 종들이 예표가 되고 모토가 되었는가? 이걸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자,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물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종들, 그러니까 물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종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60만 대군이 나왔지만 거기서 대표종이 모세와 아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를 놓고 보면은 물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종,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종은 물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종이었거든요. 종이단 말이에요. 여기 본문에. 그러면 어떤 종이냐? 바로 모세를 이제 모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를 가르고 물의 피해를 당하니, 애국 군대는 물의 피해를 당했잖아요. 애국 군대는 비교해서. 그러면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의 피해를 당치 않았어요. 그러면 모세가 그런 역사와 그런 인격이 이룰 어떤 과정이 있었는가? 어떤 과정이 있었죠? 처음에는 애국에서 이거 헬기로 애국 사람을 때려가지고 쳐 죽여가지고 모래 무덤이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헬기로 해본 거죠. 하나님 뜻은 모르고 경륜은 모르고 자기 그 힘과 능, 혈기 이런 것을 힘과 능으로 해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다가 복이 이렇게 넘어진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광야로. 그 광야 40년 동안의 그 기간을 거치면서 여기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여러분 출애굽에 보면 학술에 능했습니다. 그때 당시 7머리 10뿔 중에 첫 번째 머리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잖아요. 그러면 당대 세계 최고의 문화와 힘과 모든 것을 갖춘 나라가 가장 뛰어난 제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그때 당시에, 모세 당시에. 어떤 나라? 아니, 그건 자신 있게 해봐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애국, 어렵게 할 것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당시에 가장 뛰어난 문화와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애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궁에서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왕족들을 가르쳐서는 왕족이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계 최고의 그 교육을 받았어요. 엘리트 교육을. 학술에 능하고 또 말에도 능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당전, 저는 입술이 둔한 자이다 그랬는데 그 전에 모세가 헬기로 해보려고 했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보세요, 여러분들. 결코 말에 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40년을 지나는 과정에서 그 유창한 웅변적인 변론, 학술, 세상에서 배우는 것들이 어떻게 돼서 부셔져 버렸습니다. 40년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 연단시키고 그걸 깨기 위해서 그렇게 40년에 하나님이 찍고 깎고 두들기고 밟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빚어진 인격이 모세라는 인격입니다. 그런 인격이 물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인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물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인격은 단순히 이 구절만 보면 하나님이 그저 특별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항상 성경에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선지서는 결국에는 역사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선지서의 말씀을 볼 때 반드시 역사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구약 역사. 그럼 모세가 어떠했길래 물의 피해를 당하고 당신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많은 60만 대중까지 피해를 당치 않도록 했을까? 40년의 세월 동안 깎인 거죠. 그래서 애굽의 당대 세계 최고의 제국인 애굽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였지만은 40년의 과정을 지나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저는 입술이 둔한 자이다. 자니가.
아니 증거를 보여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래도 어땠어요? 저는 못 갑니다 했어요.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돼요? 물의 피해를 당하지 않는 종으로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종, 하나님의 세일이 역사의 쓰임을 받은 종이 되는 겁니다. 또 엘리야와 엘리사 아시죠? 그래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교 결론을 다 아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알고 아는 거잖아요. 예? 엘리야 얼마나 힘들고 고독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합니까? 뭐다 우리는 성경을 알게 이해하잖아요.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성경을 아니까 이해하지.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건방지게 그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종의 하나님께 다스리심을 받아가지고 쓰임을 받기까지 그 모세의 그 인생에서의 여정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 성경을 알고서 그걸 다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모세랑 엘리야라는 종 어떻게 다스리셨는가? 어떻게 기도할 때 하늘문이 닫히고 다시 기도한 줄 하늘문이 열려서 3년 반 동안 우로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 메마른 땅에 비를 불러서 응답을 받기까지 그런 종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고 역사하셨는가? 이런 과정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쓰여진 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종이 되는 겁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엘리사 아시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나 따라와, 컴온 따라와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저는 못 갑니다 안 했잖아요. 즉시 따라오되 뭐 했어요? 자기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육적인 어떤 정리 부분이 있었잖아요. 12결이 소를 앞세 부자였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부르조아였어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래 12결이 소라는 것은 24마리 소예요. 그러니까 12결의 소를 앞세우고 쟁기질을 한다고 굉장히 분홍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그렇지만은 주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엘리야가 불렀지만 실상은 누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신 거죠. 그때 그 어떠한 것도 아무것도 내세우나 저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순종해서 나가요. 다만 자기가 정리해야 될 것,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즉시 엘리야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야가 사명을 타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을 때 엘리야보다 성경을 읽으면 실제로 엘리사는 정말 굉장한 역사였잖아요. 굉장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엘리사는 죽은 그 시체만 다 죽은 사람이 살아날 정도니까 이거 보통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 역사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러한 인격에 대해 정말의 변화송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는 이 4절의 말씀이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보면 다시 2절에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런 종이 4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은 종이란 말이죠. 그럼 다 해답은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그 불의 피해, 불꽃의 피해를 당하지 않았던 종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불에 팔팔 끓는 센 물이 흘러내리는 용광로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머리털이나 그슬림 냄새 하나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권으로 그러한 종들을 보호하셨으며 불꽃의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인격,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그 종들에게 함께 하셨는가를 생각해 봐요.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심지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뛰어난 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 종들이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해서 왜 그러냐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저 보호해 주시겠죠? 제가 이제 이렇게 충성할 때는 반대급부로 우리 요구하잖아요. 이러니까 뭐 복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을 주시고 저를 보호해 주시고 예언을 이렇게 하지만은 그 정도로 그런 것을 초월한 이 신앙인들이 있어요. 설령 우리를 불꽃에 던져줬을 때 거기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우리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죽는 이 자체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것이니 우리가 죽어도 좋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느부갓네살의 손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께 대한 신앙의 정도를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종들,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질 때 불꽃이 사르지 못하는 이런 인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격이 어떤 인격이냐? 4절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의 말세의 종들의 인격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인격이 아닙니다. 네. 그리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아까 모세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모세가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은 엘리트였지만은 40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깨어지고 부서질 때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증거를 보여주실 때도 하나님 화까지 내셨잖아요. 왜 증거 보여주면 믿는 못 간다? 그래 그만큼 자신이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40년 그 기간을 통해서 그런 종이 우리의 피해를 당치 않는 여호와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심을 받는 종이 됩니다. 그 종이 어떤 종들이냐? 정말의 하나님의 세일의 역사에 말세의 사명자로 쓰임을 받으시는 종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물론 그렇게 다 100% 된다고 장담은 할 수 없어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로 하는 게 진짜 중심입니다. 정말 변화성도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목적은 있잖아요. 되겠다는 그런 표대를 세우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게 변화성도가 되고 정말의 세일의 역사에 쓰임을 받는다는 문제가 결국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여호와께서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배울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이런 종이 돼야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종들, 물의 피해를 당치 않고 불의 피해를 당치 않고. 그래서 우리가 율법시대의 대표는 보통 모세와 엘리야를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대표였습니까? 그만큼 그런 과정에서까지 그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들어쓰셨거든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 과정에서 정말의 말세의 사명자로 변화성도로 쓰임을 받는 그 과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겁니다. 내 생각과 내 힘과 혈기로 하다가는 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종을 예를 들어서 쓰신다고 예정이 돼 있더라도 그러면은 그것이 완전히 빠지기까지 40년이라는 그 세월을 밀어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영적으로 40년은 아니고 하나님은 아시는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실 때 이런 종들을 말세의 사명자로 불러서 쓰신다는 것. 여호와 세일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은 묵상을 통해서 과연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될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우리 믿음의 선지들 이런 구약 성경의 모델로 하나님이 예표적으로 쓰시는 이런 종들의 그런 과정을 볼 때 참 두렵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런 역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겠나? 하나님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종.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백절불굴의 신앙의 절개를 어떤 우상과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여호와만 영화롭게 해드리겠다. 나는 결코 우상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 설령 나를 내가 신앙을 지킨 데서 내가 불이익을 당할 때 내가 위험한 상태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저는 순종하고 가겠습니다. 이런 인격, 이런 생활,
이런 종들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받은 말세의 종 사명자로서의 특별한 권세가 임해서 하나님의 세일 역사에 변화성도로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는 남녀노소 종님들 여러분들, 하나님 보실 때 이사야 43장 4절에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